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고난주간 끝까지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탄소 금식은 종이 금식입니다. 사실 종이가 한번 쓰고 버려지지 않도록 이면지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양면 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요즘은 우편 청구 대신에 온라인 청구서 같은 것을 통해서 종이를 절약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종이를 많이 쓰지 않으려고 복사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설교 때도 원고를 종이로 가져오지 않고 가능하면 이 기계에 담아서 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종이를 아끼고 또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조금 더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삶의 또 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죠. 오늘 저녁에는 성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성만찬이 있고요. 또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셨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는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정오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꺼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에는 그 빛이 꺼져가고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죄 없는 아들을 죽이는 이 땅을 향한 진노이기도 하고 아담 이후에 죄로 가득한 이 인류에 대한 심판의 진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진노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버리셔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버림받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의 절규를 통하여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심판을 받으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인류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대신 감당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무능한 자칭 메시아라고 여기고 박해하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 그분은 죄를 위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승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먼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에 쳐졌던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로막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휘장으로 막아 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거룩한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아래에서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휘장을 찢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화평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옛 성전의 멸망이요 새 성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이 무너지며 언제든지 대제사장이 아닌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율법적 의식을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를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당당히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영적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교제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서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직접 경험했던 로마의 백부장과 병사들이 놀라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과 병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표적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모욕하던 그 백부장과 병사들의 입에서 바로 그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의 반응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적개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과 로마 병사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깨달음과 변화가 계속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땅의 모든 열방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도 소망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 어떤 구별도,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특권이라는 것에는 어떤 특별한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권은 말 그대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미인대회에 뽑히려면 물론 미모가 뛰어나야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되려면 남다른 끼와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초등학생들 생일 초청에 생일잔치에 가려고 해도 초청을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특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천국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특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특권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특권이 그런 특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엄청난 특권의 자격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이걸로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 조건은 돈 많은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용모가 뛰어난 미남 미녀도 아닙니다.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 박학다식한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민족이나 인종이나 국가나 출신 배경,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자격 조건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단 한 가지 조건만 세우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모든 인류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조건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새 시대의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새 시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 백성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문은 그 믿음 앞에서 활짝 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함께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서 멈출 수 없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이 놀라운 은혜를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흩어진 수많은 열방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단 오늘 하루만이라도 경건하게 묵상하며 은혜를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님은 무려 6시간이나 매달려 계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주님의 고통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오의 흑암으로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주님의 사랑을 판단하며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됨을 기뻐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